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가까운 관계를 지칭하는 말로 식구 또는 가족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가족은 어디까지나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면 식구라는 단어는 친족 관계를 넘어 한 집 혹은 한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만큼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족만큼이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일합니다. 넓게는 선교를 가서 선교지의 주민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만 잘해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들의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락방에서 혹은 훈련을 받을 때 서먹서먹할 때라도 같은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한층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에 더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고 또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 차이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이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내비친다면 또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면 그로 인해 그들은 함께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는 곳으로 먹는 문제는 그들 사이에서도 교회로 연합하기 어려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에서부터 음식 문화로 인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로마의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바른 모습이 무엇이며 어떻게 교회는 연합하는 공동체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과 한자리에 앉아 율법에서 말하는 돼지고기와 같은 부정한 음식들을 먹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최선을 다해 차린 밥상에서 오직 채소만을 먹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을 이해하는 것은 이 유대인의 영역에서 이해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이러한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믿음이 이 연약한 자들은 그 고기가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은 아닌지, 피를 완전히 제거한 고기인지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믿을 수 없었기에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식사에 관해 자유하다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유대교의 관습에 매여 있는 이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들의 연합을 이끌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유대인들 중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는 말씀은 절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에 레위기처럼 율법서를 통해서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역대 왕들을 통해서도 절기를 지키는 이 왕들을 강조함으로 절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서는 유대교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유대교의 절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는 불경스러운, 어찌 보면 이방인들의 한계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도리어 판단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교회는 이 유대인의 공동체가 아니며 그렇기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름을 그대로 인정함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기준을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준을 따른다 할지라도 결국 이는 우리의 믿음의 진리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은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임으로 시작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상대편이 하는 모든 말은 무조건적으로 틀렸다고 해야만 하는 이러한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 요즘 우리가 보는 많은 사회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오늘 바울은 교회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보냄받은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7절과 8절, 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울은 교회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이것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는 진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쫓겨나고 삶 전체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란 삶의 모든 순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주를 위한 것임을 고백함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고백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부르셨으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니며 최고의 삶의 기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임을 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나와 함께 예수님의 종된 성도들은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 절기를 지키든 아니든지 또 돼지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예수를 위해 살고 죽는 자들이기에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종이 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주인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12절을 통해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 대신 주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의 스타일과 달라서 나의 생각과
취향에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다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족한 사람인가? 이것이 아니죠.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깝고 그래서 그 사람의 판단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를 복음 안에 사랑하며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믿음의 견고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신칭의가 그저 나 혼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만을 되뇌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믿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혹 내 곁에 나와 다른 사람이 많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사랑할 기회가 많이 있으며 아직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누구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교회의 연합에 힘쓰므로 복음의 참 의미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아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사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형제의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사 사랑의 눈으로 내 형제를 바라보게 하소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더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됨으로 이 시대에 대안을 주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소서.